오늘 성경 말씀은 신약 성경 마가복음 8장입니다. 마가복음 8장 15절에서 21절까지인데 14절에서 21절까지인데 15절 한 절만 저희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달마누다라고 하는 지역에서 벳세다로 가는 바다 가운데, 갈릴리 바다 가운데 배 안에서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배를 타고 가는 도중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바리새인들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야기가 시작이 되고, 제자들이 이 말씀에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반응을 보이지 못하고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잘못된 태도를 보이다가 책망 혹은 교훈을 받게 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누룩을 주의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문맥상 예수님이 말씀하신 누룩은 영향력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바리새인의 영향력이나 헤롯의 영향력을 경계하라, 조심하라 라는 말씀인데, 제자들은 앞에 있었던 사건 때문에 그런지 아마 떡과 누룩을 연관을 시키게 됩니다. 읽진 않았지만 8장 1절부터 9절까지 내용이 우리가 흔히 칠병이어라고 하는 사건이거든요. 예수님께서 보리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4,000명을 먹이신 사건입니다. 오병이와 또 다른 사건이죠. 이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이 아마 깜짝 놀랐을 것이고, 방금 전에 읽었던 15절 바로 앞절에 14절에 보시면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라고 해서 지금 떡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누룩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시니까 제자들이 생각에 떡이 없구나, 우리에게 떡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보시면 제자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바로 앞 사건이 칠병이어라고 하는 예수님의 능력을, 떡과 관련된 능력을 경험했고, 다음 지금 또 배에 떡이 없으니까 떡이 많아서 놀라고 떡이 없어서 근심하고, 이 제자들의 시선은 그렇게 고정이 되는 와중에 예수님께서 떡과 관련된 누룩이라는 말씀을 하시니까 제자들이 조금 혼돈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얼마든지 말씀하실 수 있는데, 문제는 왜 하필 이때 하셨을까라는 것이거든요. 왜 하필 이때 하셨을까? 사실 예수님 말씀하신 내용에 어떤 누룩인지 어떤 영향력인지 설명도 없어요. 그냥 바리새인의 누룩, 헤롯의 누룩이라고 말씀하셔가지고 꼭 지금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하필이면 제자들이 떡에 대해서 한참 생각을 하고 놀라고 있는 이런 와중에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오해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사실 예수님은 좀 큰 의도를 가지고 말씀하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8장 1절부터 9절까지를 오늘 본문의 앞 사건이라고 생각하지만 가만히 보시면 10절에서 12절까지도 내용이 하나 더 있습니다. 13절까지 되는데 12절까지 이게 달마누다라고 하는 곳에 먼저 갔는데, 거기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표적을 구하게 되고 예수님께서 탄식하시는 바리새인과의 논쟁이 한번 있게 됩니다. 너무 짧게 지나가니까 사람들이 잘 놓치는데, 사실은 배가 지금 달마누다로 가서 바리새인과 논쟁하면 있고 다시 벳세다로 가고 있는 중에 이 일이 일어났거든요. 그러니까 더 가까운 문맥은 사실 1절부터 9절이 아니라 10절부터 12절까지의 문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신 거였거든요. 그런데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이 경험했던 앞에 있는 두 번째 사건, 사실 보면 첫 번째 사건은 예수님의 능력을 향한 사건이지만 두 번째 사건은 예수님이 공격을 받으신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입장에서는 두 번째 사건이 훨씬 클 수도 있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당하신 공격에 별 관심이 없어요. 자기 눈앞에 보인 기적이 머리 뇌리에 꽉 박혀서 지금 그 문맥만 생각하느라 10절에서 12절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이 마음속에 가득 차 있는 떡에 관한 이 생각에서 시작해서 10절에서 12절까지와 포함해서 좀 더 보편적으로 구체적으로 교훈을 하시는 것이 15절의 내용입니다. 바리새인도 나오고 누룩도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때가 제일 교훈하기 좋은 때다라고
판단을 하셨을 것 같아요. 지금 제자들이 안 그래도 여기에 대해 생각하고 있어요. 관심 가지고 있으니까 말하면 제자들이 주의 깊게 들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우리는 누룩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하진 않아요. 답은 다 말씀드렸어요. 영향력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신 이 와중에 다 자기가 신앙인이라 생각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 생각하고 자기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 보시기에 잘못하고 있는 세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오늘 그 부류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 말씀 속에 예수님 지적하신 잘못된 신앙, 아니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신앙, 자기는 잘 못하고 있으면서 바르게 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신앙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세 가지 부류인데 여기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 헤롯이고 다른 하나는 제자들입니다. 하나씩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리새인들의 누룩인데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10절에서 12절까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표적을 구했다. 이것만 가지고 예수님 말씀하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이 내용 아니에요. 어떤 누룩이라고 안 하고 그냥 바리새인 자체를 누룩으로 취급하고 계시니까 평상시 바리새인의 모습인데 복음서에 나타나는 바리새인의 대표적인 모습은 여러분 외식이라고 다들 알고 계시죠? 형식, 내용 없이 마음 없이 형식, 외적인 것만 갖추는 것이 바리새인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뭐 박하와 채안과 근처에 아주 작은 것까지도 11조를 다 바치고 날을 지키고 기도할 시간을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고 율법을 지키고 굉장히 까다롭게 잘 지키는데 그들이 무엇을 지키는가는 합격이지만 왜 지키는가는 불합격입니다. 이들이 왜 지키냐면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자신들의 의로움을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지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없으면 안 합니다. 사람들이 있으면 합니다. 사람들에게 자랑하려고. 이것이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적인 특징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랑하고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들은 그렇게 엄격하게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실까 상관 안 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사람들이. 네. 사람들이 나를 칭찬해야 되고 사람들이 내게 좀 내 앞에 좀 숙여야 되고 이곳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이 보시는 마음에는 관심이 없고 사람들이 눈여겨보는 외형에만 관심을 가지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에 대해서 성경은 워낙 많은 말을 하고 있으니까 굳이 따로 말씀을 안 드려도 될 것입니다. 이런 바리새인들의 영향력, 즉 신앙을 외적인 것으로만 생각하고 신앙을 사람 보이는 것으로만 생각해서 거기에 맞춰 신앙생활하는 것을 주의하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를 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네요. 큰 교회당을 세우고 우리 교회가 저 교회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자랑인 그런 시대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사람들에게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주를 향해서 어떻게 헌신하였고 주여 우리 교회가 얼마만큼 기도하고 얼마만큼 사역하고 이런 것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한테 내세울 것에 관심 있는 그런 것을 갖추기 위해 노력하는 한국교회가 아닌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주의하라고 하시죠.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을 자기 자랑거리로 삼는 내가 이것 한다. 내가 뭐 앞에서 찬양인도 한다. 혹은 내가 뭘 한다. 교사다. 내가 사람들 앞에 자랑하는 그것만 관심 가지지 실제로 그 자리가 요구하는 하나님 앞에서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요구되는 신앙적인 의무가 무엇이며 헌신이 무엇이며 이런 데 관심을 안 가지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가지고 있으면 자랑하려고 하고 다른 사람보다 내가 없는 것 같으면 그것으로 질투하거나 좌절해버리고 이것은 다 바리새인의 누룩입니다. 바리새인과 같은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는지에 관심 가지지 않냐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시면 바울은 빌립보 감옥에 들어가서도 찬양을 했는데 하나님 보시니까 왜냐하면 자기는 하나님이라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보지 않는다면 누군가가 내가 교회라다가 그럴 리는 없겠지만 감옥에 갔다 얼마나 좌절하겠습니까? 하나님 내게 복 주셔야지 다른 사람 나를 뭐로 생각하겠냐고 이렇게 안 하시겠습니까? 이들이 바리새인의 신앙. 두 번째로는 헤롯의 누룩인데 왜 헤롯의 누룩이라고 했을까? 이 헤롯의 정체가 뭔지는 세 가지 정도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하나는 헤롯 왕이다. 헤롯 왕의 영향력이 조금 이상하죠.
다른 하나가 헤롯당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정치인들이죠. 헤롯파에 해당되는 사람. 세 번째가 바리새인이 아니라 사두개인이다. 사두개인, 당시 사두개인. 아마 세 번째로 보는 것이 맞는데 실제로 본문과 같은 병행구절인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사두개인에 딱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왜 본문에서는 사두개인이라고 안 하고 헤롯이라고 했을까? 같은 내용인데 다르게 표현한 것은 두 가지의 특징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단 사두개인들은 영혼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내세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아요. 모든 게 현세로 다 끝납니다. 당연히 그러니까 내세를 위해 심고 내세를 위해 참고 신경 안 쓰겠죠. 그런 거 없는데 뭐 천사도 인정 안 하고 영혼도 인정 안 하는데 왜 예수 믿냐?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교회 다니냐? 잘 먹고 잘 살라고. 자, 이들의 관심은 이 교회를 통해서 혹은 종교를 통해서 내가 얻는 게 있는가 없는가 이것에는 관심이 있습니다. 아까 바리새인들은 자랑할 것이 있고자 한다 그랬잖아요. 자랑할 것. 근데 사두개인들은 내가 신앙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백성 돼서 내게 유익이 있는가, 이득이 있는가 이것만 생각합니다. 다음 헤롯은 정치인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특징이 합쳐지면 정치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이득을 추구하는 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연히 하나님 나라 백성인데 하나님 나라에서 내가 무엇을 하고 하나님 나라에 무엇을 기하고 관심 안 가집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스라엘 요즘 따지면 교인임에도 불구하고 타이틀은 교인인데 오직 내 관심은 세상에서 가진 자들에게 붙어서 내가 뭔가를 얻을 것인가 이곳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교회를 나와도 내게 이득 있는 날에는 기웃거리고 내게 계산해서 이득이 없다 싶으면 빠지고 이것이 사두개인의 누룩입니다. 나타나는 모습은 다르지만 동기는 똑같죠. 자기 중심입니다. 자기 중심. 네. 나를 드러내고 나를 자랑하고 싶은 욕구. 다음 내가 뭔가를 얻어야 된다는 욕구. 이것 때문에 교회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다. 이것 때문에 자신의 실제의 모습은 그러면서 자기는 신앙생활 잘한다. 나는 유대인이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이 내용이 두 가지로 끝나면 좋은데 제자들에게 이제 말씀을 하셔서 세 번째 제자들이거든요. 사실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는 15절 한 절에 나오는데 제자들이 수군거림에서 예수님이 답을 하시는 게 17절인데 17절부터 21절까지 많은 분량의 제자들의 이야기로 할애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본래 의도는 제자들이죠. 제자들. 너희들은 그냥 바리새인과 누룩을 주의하라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또 잘못된 심지어 자기들은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잖아요. 예수님을 수행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그보다 더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그들의 문제를 지적을 했습니다. 이들의 문제를 한 단어로 말하면 불신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불신. 네. 지금 이들은 조금 풀어 말하면 17절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21절에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오병이어하고 칠병이어를 겪으면서 예수님 하신 말씀이 오병이어와 칠병이어를 말씀하시면서 아직도 깨달음이 없냐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가만히 보시면 오병이어와 칠병이어는 산술적으로 맞지 않는 일입니다.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셨는데 칠병이어로는 4,000명밖에 못 먹이셨거든요. 산술적으로는 7,000명 먹여야 맞잖아요. 네, 이게 맞지 않는데 이런 걸 보면서도 알지만 단순하게 뭐가 많아졌다고 아니고 산술적으로 계산적으로 머리로 이해하지 못하는 일을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제자들에게 아직도 깨닫지 못하냐고 말씀하시면 제자들은 혼란스럽잖아요. 근데 깨닫고 싶은데 내가 알고 있는 가치관으로는 5병이어가 5,000명이면 7병이면 7,000명쯤 돼야지 내가 그래 예수님 믿는 게 참 그러시구나 이해가 되는데 내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네. 예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것은 이거 머리로 이해하는 것 아니다. 믿음으로 이해하는 것이거든요. 네. 예수님이 5개로 5,000명을 7개로 7,000명 이렇게 능력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필요한 만큼 가지고 있는 것에서 필요한 만큼 만드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병이어가 아니고 물고기가 한 마리가 있어. 심지어 한 마리가 없다 하더라도 5,000명을 먹이는데 문제가 없으시고. 그렇죠? 7,000명이 다 사실 문제가 없는데 이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가 제자들의 가치가 자기들이 보니까 5마리고 7마리고 숫자만 보이는 것입니다. 숫자만. 이거 머리잖아요. 머리. 네. 자신의 머리로 지금 예수님을 이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아니라 지식으로 이해를 하려는 것입니다. 지식으로. 분명히 지식으로는 알고 있는데 그렇게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고 7병이어로 4,000명을 먹이신 것을 직접 경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그것을 보지 못하고 머리로 보니까 배 안에 떡이 하나밖에 없다라는 부족에 이는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나오는 것입니다. 만약에 믿음으로 봤다면 5,000명이고 7,000명이 아니라 5병이어고 7병이어가 아니라 예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봤겠죠. 예수님이 배 안에 계시면 떡이 하나밖에 없어도 문제가 없잖아요. 근데 이들이 반응은 예수님이 배 안에 타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떡이 하나밖에 없음을 걱정합니다. 여전히 떡이 하나밖에 없다라는 숫자에 집착을 하는 것입니다. 머리 때문에. 이들은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데 지식은 다 가지고 있어요. 믿음이 없어요. 지식과 믿음이 어떻게 차이나냐면 삶에서 반영되는가 안 되는가로 차이납니다. 네. 삶에서 반영되는가 안 되는가. 머리에 지식이 있으면 반영이 안 될 수 있지만 믿음이 있으면 그대로 나타납니다. 이거 유명한 예가 있는데 너무 잘 알았어요. 이게 실제인지도 모르겠고 그 나야가라 폭포 사이에 외줄 타기 예전에 아주 유명한 예화가 있잖아요. 거기에 줄 타는 고개사가 외줄을 타고 왔다 갔다 할 때 사람들이 막 박수치고 다음에 내가 이렇게 할 줄 여러분 믿습니까? 할 때 전부 다 환호하는데 그럼 내가 한 사람 업고 가겠다고 했을 때 아무도 나서지 않았다. 이것이 지식과 믿음의 차이입니다. 지식은 삶으로 반영되지 않아요. 불안을 잠재우지 못해요. 지식은. 혹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나님 믿는다고 말하면서 내 삶에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문제에 잡히고 숫자로 계산을 해서 이건 안 된다 이거 된다 여기에 잡히는 바람에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배에 예수님이 타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관심은 떡이 하나밖에 없는데 어떡하지? 어떻게 쪼개지? 어떻게 나누지? 이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을 찾아서 혹 그게 문제로 발견됐다 하더라도 예수님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거 좀 늘려주세요. 뭐가 문제입니까? 물고기 5마리를 5,000명 먹이셨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이렇게 나와야지 이들이 깨달은 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아직도 깨달음이 없냐 말씀하세요. 왜 아직도 머리로, 왜 아직도 지식으로, 왜 아직도 숫자에 잡혀 있느냐? 숫자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왜 알지 못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시면,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다른 것은 의미가 없다는 것을 왜 아직 믿지 못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수많은 기적들을 보면서 예수님 위대하시다, 말하지만, 위대하시다 말하지만 왜 정작 내 삶의 문제에 있어서는 예수님께 요청하지 않느냐, 예수님을 끌어들이지 않느냐. 믿음이 아니고 지식에 기인한 불신이기 때문에. 자, 비록 제자들이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과 같은 그러한 어떤 욕심의 문제를 가지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는 불신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또 이거 엄밀히 말하면 내 선입관, 내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을 우선시한다는 점에서는 세 부류 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기중심입니다. 자기중심. 하나님을 자랑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바울은 어디 가나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려고 한다 그랬죠. 하나님을 자랑하려 하지 아니하고 다음에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먼저 구하지 아니하고 예수님께서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셨죠. 그리고 믿음에 기대지 아니하고 그냥 쓱 보면 쓱 지나갈 만한 이야기인데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굳이 이들이 지금 떡에 대해서 놀라고 있을 때, 떡에 대해서 힘들어하고 있을 때 그 문제를 가지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도 사실 뜬금없이 갑자기 누룩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혹 우리에게는 이러한 문제가 없는지. 나는
예수님이 지적하시기 전까지, 드러내시기 전까지 나는 별 문제 없이 신앙생활 하고 있다. 나는 그냥 신앙생활 꾸준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이 이런 잣대를 들이대고 계십니다. 자, 봐라, 지금. 네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혹시 교회 생활하고 있지 않냐? 사람하고 비교해서 사람에게 자랑하려고 누구보다 없으면 그거로 비교를 해주고 누구보다 더 가지면 그것으로 어깨 높아지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 주님 아닙니다. 저는 주님 높이지 어디 가도 주님만 나타내지 제가 나타나는 걸 관심 없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너는 이익을 쫓아서 교회 오지 않느냐? 뭐 교회에서 복 준다니까 오고 교회에서 뭐 있으니까 오고 그런 거 아니면 교회 안 가고 이러지 않느냐? 아닙니다, 주님. 저는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먼저 구하고 있고 내가 주님을 잘 섬겼을 때 주님이 알아서 채워주실 것을 나는 압니다. 이런 신앙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요? 그리고 제자들처럼 머리로는 다 아는데 설교를 수없이 듣고 교회를 수없이 다녀서 머리로는 다 아는데 정작 내 삶에서는 반영되지 않는, 내 생각과 내 말과 내 행동에서는 반영되지 않는 그 믿음을 가장한 지식에 속고 있지는 않는가? 예수님은 이런 신앙적 형태를 주의하라고 하십니다. 본문에 삼가 주의하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단어 사실은 보라라는 두 개의 단어가 반복해서 나타나고 있어요. 현재 명령법으로 두 개 반복해 나타나고 있어서 이게 좀 특이합니다. 그래서 보고 또 봐라인데 또 현재 명령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보고 봐라라는 말인데 굉장한 강조라고 말할 수 있어요.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주의하라라는 말입니다. 혹시나 내게 이런 누룩이 들지 않도록, 누룩이 하나 들어오면 금방 온 땅덩이에 퍼지니까 혹시나 내가 누룩이 들어오지 않도록 나를 자랑하고자 하는 사람 앞에서 나를 자랑하고자 하는 그런 누룩이 내 안에 들지 않도록, 이익을 쫓아 지나가는 그런 누룩이 내게 들지 않도록, 혹시 믿음을 가장한 지식이 나를 착각하고 오해하게 만들도록 그런 누룩이 들지 않도록 계속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직도 깨달음이 없냐? 아직도 깨달음, 이것이 아직도란 말이 지금까지도란 말인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아직도 또 말씀하시고 아직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빨리 깨달으라고 지금 예수님의 간절함이 표현된 것이잖아요. 빨리 좀 깨달으라고. 제발 빨리 깨달으라고. 얼마만큼 중요한 교훈인지 생각해 보시고 우리 안에 이런 병든 신앙의 누룩, 우리의 신앙을 변질시키는 누룩이 들지 않도록 항상 깨어 지키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고 칭찬하실 뿐만 아니라 내 믿음이 진짜 내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나를 속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산 믿음이 되어서 이 산 믿음으로 주님도 기쁘시게 하고 나도 주의 능력을 경험하는 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마가복음의 내용으로 짧게 한번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음을 흔드시는 말씀을 하시면서 자신은 제대로 믿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문제가 있는 믿음, 자신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생각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믿음의 세 가지 형태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보지 않고 사람만 보고 사람과 비교하는 믿음의 형태, 하나님의 유익을 생각하지 않고 내 유익만 쫓아서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형태,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내가 들은 적이 있어 머리로 알고 있고 실제로는 믿지 아니하는 불신의 신앙 형태를 지적하시면서 이러한 신앙 형태들을 가지고는 주님을 경험할 수 없음을 교훈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못해서가 아니라 내 신앙에 혹 내가 알지 못하는 누룩이 들어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 아닌지 나 자신을 의심해보게 하시고 나의 신앙을 점검해보게 하시고 바른 신앙으로 회복하게 하시고 바른 신앙을 지켜나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 앞에 준비된 예물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즐거이 하나님을 헌신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